적어도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따르라 할 때 내 십자가를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1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중단된 성전의 재건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스라서 5장과 6장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1차 교환 공동체가 올라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중에, 건축하는 중에 허리춤 이렇게 건축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본국에 상소를 올리게 되고 결국은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오고 난 뒤에 그대로 내팽겨둬둔 상태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짓다가 중단되어서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어느 날이라고 했는데 오늘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이렇게 했으면요. 스가랴서 우리가 4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었죠. 스가랴 4장 24절에 보면은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 2년에 이르니라.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게 완성되는 것이 6장 15절 스가랴 에스라 6장 15절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려가더라. 성전이 준공되더라. 자, 이렇게 하면은 앞에 다리오 왕 2년에서 6년이니까 4년 만에 공사가 재개돼서 준공이 끝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일이 중간에 있었는데 이 일이 끝나게 됐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5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받들어 유다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애언하였더라. 이 공사가 중단되고 한없이 시간이 끌고 가고 있는 중에 그러면 4장 말미에서 5장 1절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죠. 쭉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학개 선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스가랴 선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학개 선자의 말씀의 요지를 보면은요, 책망 쪽으로 나가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의 패턴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는 책망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정신 차리라. 책망하고, 두 번째, 위로합니다. 위로하고, 세 번째는요, 비전을 다시 제시해요. 계속 머쓱하면 사람이 지레 죽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비전까지 줘야만이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또 힘을 내볼 수 있잖아요. 계속 책망만 하면 우리가 죄는 지은 거고 어쩝니까? 지레 죽는다는 말 쓰잖아요. 경상도 말로. 이제 다시 또 여기 6장 4절에 보세요. 에스라서 6장 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함으로 인하여 전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 말은 다시 하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건축하는데 형통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에 방해 공작이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 환경이 그래 됐다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뭘 하나님 더하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고난이라는 연단이 따라옵니다. 그 고난과 연단을 함께 겪고 나면은요, 그 위에 마침내 복을 주시지 그것도 없이 그냥 안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어땠습니까? 사단에게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100% 인간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요, 정신도 희미하고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래서 100%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가 똑같이 우리에게도 연단이 있다 해요. 그래서 그 연단이 결국 그때 가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연단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복받을 사람과 복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다 처음에는 우습 보면은 다 성도 같고 다 복받을 사람으로 보이죠. 보이지만은 결국 끝에 가보면 흔들어 보면은요, 그 미천 다 드러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흔들어 보면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마지막 심판 때에 재앙 전 어려움이 있기 전에 휴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는 위로하는 말이야. 성경의 순서대로 읽어보면은요, 재앙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다 해야 됩니까? 유리하다 하면 참 말이 경박한데, 이때 오시나 저때 오시나 같은 믿음으로 지켜야 되지만, 인간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 때 그냥 우리는 순서대로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 오시기를 바라잖아요. 주님 오시면은 벌써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게 며칠 갈 수도 있고, 좀 긴 세월 동안 그 시험이 6 재앙과 7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 가짜와 진짜가 골개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몇 번 흔들어 버리면요, 가짜 진짜 확 다 나타납니다. 이번에 은간히 다 들켰죠. 이거는 믿음을 지킨다고,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최근 일 같으면은 부산의 세계로 교회가 목사님이 법정 소송하고 계속 강행하겠다 하고 나가는 것, 저게 믿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 법에 순종해 주자 하고 다음부터 우리가 똑바로 하자. 그리고 또 개인 이성도 철저히 지켜야지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두 번 다시 개인이 이런 그 틀에 걸리지 않도록, 시스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자라고 공부했다 하면은 오히려 뒤에 후자에 이야기하는 것도 꽤 괜찮은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전자에 이야기하는 것만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정부와 대면에서 끝까지 우리는 버티고 싸워야 된다. 우리는 강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만 대수가 아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엎드릴 줄도 알고, 태풍이 올 때는 엎드려 있으면 태풍이 지나가거든요. 하루 반나절 태풍 지나가는데 태풍과 내가 맞서 싸워 이기리라 하고 태풍하고 또 싸워 이기면 죽습니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지혜로움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슬기롭게, 그게 뱀같이 지혜로라 하는 말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을 우리가 마귀에 속한다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야지 똑똑하게 살아라 안 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을 이겨야 되지. 우리가 무슨 돈으로 힘으로 이겨놓으면 계속 구슬이 따라옵니다. 이번에도 맨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죄가 있으니까 선지자가 왔잖아요. 죄가 있는 동안에 선지자가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하나님께서 죄에 있단다. 그 죄에 대해서 그렇으면 그 죄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알아듣고 잘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오늘 학교 선지자의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가 학교가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봤을 때 정말 기회죠.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능동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와락 밀어가 해주실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게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아무렇게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이미 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게 그때 그 당시에는 학계 입을 통해서 1차 교환 공동체들에게 주어진 선포된 말씀이고 ING, 그 당시에 ING고, 오늘은 이 동사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동사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오늘 기회가 온단 말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은 어떤 거라 보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 주신 기회가 우리 인간 쪽에서 생각할 때는 별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인내를 요구하는 고난이 지나가고 난 뒤에야 그게, 아하, 그때부터 그게 기회였구나. 그럼 이걸 다시 에스라를 돌아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기회죠. 그걸 통해서 하나 배우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더니 순탄하게 집을 지었더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안 나타나는 거죠. 자기들이 알아서 잘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학개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게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현재성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다리오 왕 2년 6월에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그 당시 1차 교황 공동체의 주역이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자, 임했을 때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은 말씀은 그런 거고 세상은 좀 어렵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때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백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은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은 뭐라 합니까? 이 당시 생각이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2절입니다.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요. 이 공사가 중단된 이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던 이유는 아직 멀었다. 그런데 아직 멀었다 하는 그 속에 사단의 음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직 멀었다. 해라. 하는데 천천히 해. 그럼 영원히 뭐 하는 거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지금도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 당시에 학교 선지자가 공사 늦었다. 진행해. 왜 이렇게 거절해 놓고 놔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거든요. 너가 안 하고 하나님 일을 더디하고 이렇게 있었던 이까지 지금 왔을 때 보니까 어떻더냐 이렇게 알게 해줘요. 가르쳐서 막 억압해갖고 깨달아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해주면 어머야 맞다 우리 참 그랬네 이런 회심이 돌아오고 회개가 돼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심리가. 그럼 이제 여기서 백성들의 생각은 이런 거라. 아직 시기가 멀었습니다. 스룹바벨 목사님이 능력이 안 됐어.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지금 교회 교회를 옮겨야 된다 하다가 교회 옮기보다는 통독을 하는 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좋겠다. 난 제 개인 계획이 있거든요. 그 개인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은 그렇게 만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만 옮겨지고 이사하고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 자리에서 계속 있게 되든지 뭐 사게 되든지 뭐 어떤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게 어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하루하루 죽여나간다는 것은요. D-Day는 있고 4월 12일이라는 D-Day는 있고 날짜가 하루하루 간다는 거 뼈를 녹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건물 보고 막 이사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것도 해보면 마음에 이렇게 안 돼요, 안 돼. 그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답답죠. 우리 교회가 무슨 조직이 잘 돼 있어갖고 우리 교인 전체가 일을 두고 죽자고 걱정하면서 밤마다 나가 기도하자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교회 구성원이 그렇거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백성들은 아이고 스룹바벨 대회는 안 지어질 모양이다. 여호수아 제사장의 은혜가 떨어진 모양이다 하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게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웬 말이냐 말이야.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말이야. 이 마귀의 날은 내일이고 하나님의 날은 오늘이다. 지금이다. 지금 시작해라. 지금 그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의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은데 많이 안 오거든요.
기회가, 우리 교회도 이제 이게 기회거든요. 한번 또 발디딤할 수 있는 기회다. 그 지하실 교회에서 개척되었다가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지상으로 올라왔다. 올라오는데 여기서 또 한번 더 해서 자립교회가 돼서 전통적으로 참빛교회라는 이름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져 준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앞지를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고 난 뒤에, 목회 전에는 뭐 놔둬버리고, 목회를 시작하고 난 뒤에, 개척이 되고 난 뒤에부터 저한테 꽤 여러 번의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니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기회가 되는데, 교회 개척하기 전에 교회가 개척되면 나는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가리키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창세부터 개척까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읽어야 되겠다. 읽어서 설명해야 되겠다. 지금 같은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고요. 그 개척이 되면서 그 일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기회입니다. 잘한 거죠. 제 생각에 딴 목사님들이 봤을 때 비리비리하게 보여도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잘한 거거든요. 그걸 기회를 잡은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처음부터 나는 성경 강좌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강좌했는데 목회자들이 섞여서 계속 왔었어요. 31기를 할 때까지.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기회입니다. 제가 그게 부담이 스러워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감히 전도사가 목회자를 가르치노 안 된다 하고 못했으면 그뿐인데 그걸 또 기회라 생각하고 한 겁니다. 밀려 하는 겁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밀려서 가는 겁니다. 그래 가다가 어느 날 또 영남신학교에서 외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수업이 만들어지고. 그래도 그것도 또 내가 어떻게 감히 신학교 강의를 할 수가 있냐. 뭐 한다. 안 한다. 하고 뺐으면은 뭐 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괜히 스트레스 오거든요. 근데 결국 그걸 수용회가 이겨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영남신학교에서 3박 4일을 우리가 밥을 먹고 숙식을 하면서 그 신학생들한테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런 그때 업적입니다. 업적. 제 개인에게는. 제가 어떻게 제 모교에 가서 그 학교 출신이잖아요. 거기 가서 후배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한테 주신 기회인데 안 붙들었으면 그 기록도 없죠. 그게 지나가고 난 뒤 이번에 역시 우연한 기회에 온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몽골에 봉사해야 될 일인데 돈 안 주면 내가 뭐 합니다. 내가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데 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가르치는 일하고 돈하고는 전혀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강의가 가치가 얼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아시는 거지 내가 얼마를 정해야 돈 달라 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경비 정도 얼마를 내서 모여서 우리가 전기세, 집세, 식사비, 간식비 이런 거 좀 정해갖고 그냥 나누자 이 정도지 뭐 우리가 더 받은 적도 없고 거의 대개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봉사. 몇 개월 동안 어떨 때는 국수를 대접하기도 하고요. 점심 때. 그런데 이번 이 일을 수용하고 난 뒤에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하겠다고 몽골의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인데 교회를 개척해 놓은 분들이 한 20여 분 되는데 이분들이 3월 이제부터 학기 한 학기 시작되니까 학기 하자 이렇게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니 안 된다는 거야.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하자는 거야. 지난주에 이야기하다가 다음 줌으로 화상 회의하는 중에 다음 주에 하자.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회죠. 만약에 제가 안 한다고 못하겠다 했으면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이게 왜 기회라고 생각했냐면요. 그저 강의 하나 하는 걸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강의하게 되는데 그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몽골 지역에 땅은 우리보다 17배나 크고 한국보다 인구는 경상남도 인구밖에 안 되는데 330만 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개 한 80% 정도가 울란바토르에 모여 사는 거라. 거기 집약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데인 거래요. 공산주의가 두 번째 되는 나라인데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라. 그 공산주의를 내빼고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아주 자유롭게 기독교가 이제 힘을 쓴다는 거라. 힘을 쓰는데, 그 이제 새롭게 거기서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하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저 교회에다가. 몽골 교회에다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성경이 보이네.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하고 미국 교회를 따라서 했던 이 일을 한국 교회가 해서 100년 해보니까 결국은 교회 성장도 했지만 부흥도 했지만 이제 어렵다는,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액기스를 들고 몽골에 전해주면 몽골은 바로 망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맞고 목회자의 생각에 맞는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거 빼고 내려놓고 우리가 좀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교회다는 거, 그게 말씀이 말씀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게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면서 한 30개 교회 목회자가 듣고 한 교회라도 세워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바른 교회가 하나가. 그럼 저한테 그런 생각이 주어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은 저한테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 분의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면은 그건 축복이죠. 저한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멀리 하지 않고 가까이 하고 붙들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기회인 거죠.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기회를 잡은 거죠. 잡았더니 하나님 뜻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말씀하셨고, 이제 학교 선지자는 전체 맹점이 책망 쪽으로 갔고, 스가랴 선지자는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학교 선지자가 충분히 책망했으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했는 것이 건축하니까 4년 만에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많이 걸어서 이전이 항모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한마디죠. 그러니까 이미 성전을 건축하다 성전이 공사 집행 정지 이렇게 본부에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상태에서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집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귀한 공동체가 와서 1착으로 처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다 시가지를 짓고 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인데 맞는데요.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집을 지잖아요. 그걸 갖다가 학교 선지자는 편백한 집에 이렇게 했습니다. 편안히 잠자기를 잠이 잘 오더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집은 저 모양으로 해놔놓고 너희 집지가 잠자기 잠이 오대? 이런 말이거든.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유를 한번 돌아봐라. 네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네 삶의 발바닥을 한번 봐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 때도 수입이 적으며 많이 먹었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로 넣음이 되었느니라. 한번 돌아봐. 너 삶을 한번 생각해봐. 하니까 뭐 보나 마나 뻔하죠. 하나님 말씀이 더 맞으니까. 아하. 우리가 이거 뭐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게 꼬였구나. 뭐가 할 일을 안 하고 하니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것 성전 짓던 건축 자재를 갖다가 자기 집으로 가져가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쉽게 하면 교회 가가 저기 집 짓단 말이야. 교회 지으려고 자재 갖다 놨더니 그 자재가가 저기 집 짓단 말이야. 내가 풀어버렸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손바닥에 먼지처럼 훅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안 되더라는 거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되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 하나님의 전은 건축하다가 그 잡초가 올라오고 짐승이 와서 말이야 똥오줌을 누는 그런 이상한 황망한 땅을 만들어버리고 누구 집 짓는데 발 빨랐잖아. 약삭 빠르게 움직이면서 먼저 가져가서 집을 지었다. 그러므로 전시사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3절부터 이런 짓을 했으니 그럼 3절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 벌이죠 벌. 그 일 때문에 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몰랐지 이런 말입니다. 하늘의 이슬은 거기 이슬이라는 것은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사막에서는 이슬이 없으면 사막이 황폐되어 봅니다. 완전히 끝나 봅니다.
사막에는 새벽에 꽃을 피우고, 잡초가 아니죠. 풀이, 꽃이 나고, 꽃이 피어서 져서 씨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이슬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슬은 아유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그쳤고 이슬이 없어져 버리고 축복이 없어져 버리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 한절을 불러 이 땅에 산에 곡식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내가 했다. 원인이 뭐예요? 3절부터 9절까지 이게 원인이었다. 이건 뭐 지금도 오늘 우리가 ING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면 이건 답 바로 나오죠. 이런 말씀들을 내가 기회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떨어지니까 그때 70년을 그 훈련받고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이 사건에 휘말려 버리니까 바로 믿음이 흔들려서 전부 다 엉망진창 된 거라서 하교 선자가 그렇지 않냐 말이야. 너가 지금 해봤잖아. 열심히 살아봤잖아.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래 살아봤는데 실컷 해도 먹을 것도 없고 돈벌이가 내 주머니에 이었는데 구멍 뚫린 전대가 돼서 다 새뿌리고 없고 쉽게 하면 통장에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12절부터 15절까지 삽입구입니다.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에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신이 부쩍 돌아온 거죠. 훈련 끝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끝난 거죠. 지금 참배교도 여신 똑같습니다. 이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그럼 끝난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굉장히 위로되는 거죠. 저는 방금 이 말씀 읽을 때 내 몸에 전율이 왔어요. 전율이. 그래 맞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렇게 마음이 들레고 설레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자 하면 된다. 믿고 하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자, 순종하니까 일이 벌어져. 불순종하니까 자기 집 짓고 있다가 하나님 지어는 차버리고. 자, 그러면서 7월 곧 2장 1절입니다.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또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유하니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성전도 아니야. 그 영광이 뭐 규모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그런가 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지 않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 옛날을 봐야 되겠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12장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시내산으로 올려서 시내산에까지 광야로 보내준 거 그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직도 나는 잊지 않고 너희 속에 있다. 이걸 갖다가 이래라고 이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여호와 이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호와 이래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현재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참빛교회 내가 너희를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너를 택하였고 오늘 너희를 지금까지 이 목사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구속해라 여호사닥의 제사장에 스스로 구속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벌써 주어진 말씀이 너희 속에 있고 내 말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일은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사건을 우리를 구원할 때의 모델로 보잖아요. 예표로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 구원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현재 동사 내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때 애굽에 누가 출애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내가 한 거야. 내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어느 날. 믿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십지라. 자,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을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꿈틀거리니까 벌써 만국에서 보배를 보내준다. 보배. 이 질락하니까 벌써 다 건축자재 갖다 써버리고 집질 돈도 없거든요. 지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도착하게 되나 하면은요.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창고 열어가 줘 빨리 공사하도록 빨리 끝내도록 그런 식으로 주지. 그러면 돈이 하늘에서 툭툭툭 떨어져갖고 못 와서 하는 거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이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길 입을 벌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 감나무 밑에 가갖고 가무시가 떨어지는데 게을러갖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에 언제 떨어지겠습니까? 장대 갖고 따고 손으로 집어 무역 묵지. 맛을 보지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셔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려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하고 이곳에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10절에 그러면 이제 어떤 복을 주나 하면요 순종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복을 줍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도 좋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기를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한 고기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부정해져 버렸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사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부정하겠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게 예문을 잡은 거다. 예문을 12, 13장에 예를 들어 이해하니까 학개가 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걸어하고 이 나라가 걸어하고 어떻대요? 부정하다는 겁니다. 지금 온갖 것에 다 접촉돼서 이방신들에게 접촉돼서 부정해서 그 부정한 것들을 경건케 하려고 훈련기간 70년을 정했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부정하다. 아직도. 그리고 이 나라가 그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예물이 아니다. 그거 전부 다. 부정한 마음과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물건을 드려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청컨대 15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해라. 그게 옛날을 추억해라. 그때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런 적 10석분이었고 포도주 털에 그 50그릇이 기르러 이른 적 20석분이다. 옛날에는 복이 있었지만 돌에 돈 처음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그 묵을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농사를 해도 농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다. 1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이가 그렇게 이거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그 못 묵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안 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귀가 한 것 같은데 그게 맞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킨 거죠. 그 마귀는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타락한 천사를 놔둔 겁니다. 놔둬서 그게 원천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이 마귀를 통해서 이행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곰팡이, 우박, 폭풍 이런 것들이 왜 한다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걸 갖고 흔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기려면 믿음으로 벗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사탄의 참수로 인해서 시험 받게 되잖아요. 시험 받을 때 욥이 만약에 첫 번째 자기에게 재산이 다 날아갈 때 하나님 뭐 이합니까? 줬다가 뺐다가도 이거 뭐 합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나가봐요. 그럼 죽는 거지, 그거는. 그겁니다. 그 이제 폭풍과 우박과 이런 걸 쳤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깨놓고 이야기하면 내가 했다, 내가 그거.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한번 해봐라. 다시 귀환에서 첫 번째 돌을 놓던 그날부터 생각을 한번 해봐라. 곡식의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었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석류나무가 감나무가 열매가 맺지 못하였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전 지대를 놓을 때 그때도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은 그래 봤다는 겁니다. 이 얘기 12절과 13절에 비유하듯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다른 음식에 데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다 더러워진 거 아이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시체를 만나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례를 치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과 성결례가 있어요. 그걸 치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율법도 없고 뭐 마음대로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못 먹고 살고 편벽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자 오늘부터 너희가 마음을 돌려먹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성경 속에 있는 정결을 배우고 거룩을 배우고 다시 회복해봐.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하나님 주십니다. 이제 먼저 주면서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따라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빨리 마음을 바꿔. 그럼 내가 주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 빨리 시키라.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재정이 막 꼬여서 곧 부도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위기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중단하고 삶을 정리해라 빨리. 그 사업 중요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라. 예배, 말씀을 회복해라. 그렇게 교회가 교회되고 말씀이 말씀 돼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러나 오늘부터 그 전에는 이랬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완전한 복이 되는 거죠. 약속의 복이 되는 거죠.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네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호자를 엎으실 것이며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며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려니와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종을 쓴다는데 스룹바벨을 지금 인을 쳐서 쓰겠다는데 백성들은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게 그 목회자의 입장이고 스룹바벨의 입장이고 그런데 1장 2절에 그렇게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총 책임자 총독 스룹바벨이 시원찮고 여호사가 시원찮아서 공사가 하나님 안 되게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물론 이 두 분도 깨끗해야 되지만 백성들이 지금 더러웠다는 거죠. 백성들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룹바벨한테 지금 사실 문제가 없죠 지금. 그게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네 귀한 공동체 총독으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쓰신 겁니다. 그런 여호사를 쓰신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만 따르니까 두 사람이 힘을 잃어 있다가 다시 학개서 이제 입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설명했죠. 너희 더러워져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다. 하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죠.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내가 옛날 복하고 지금 다시 내가 주는 복하고 비교 한번 해봐. 그게
교양 공동체가 처음 돌아왔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14년, 15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 되보라고. 너가 묶이는 문제 배도 안 모르고 맨날 허기지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전대 공떨비가 아무것도 없고 집에 들어갈 때니 불 좀 떼면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하도 안 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먹어도 허기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부터 네가 먹어봐. 그러니까 구들목에 누워봐. 따뜻해지고 배가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지 못했고, 우리 목사님이 아직 능력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때가 안 된 것 같아. 했던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지 참빛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하려 해도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맞지, 목사가 못 세웁니다. 목사가 말씀만 잘 전하면 돼. 미안하지만.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제가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돈 많은 목사라 생각합니다. 돈 많은 목사 꽤 있거든요. 이런 목사들은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이 눈앞에 와가 예배하는데 그걸 자기 걸 축적시키고 자기 자손에게만 넘기려고 그걸 못 얻습니까? 어느 정도 자기 몸 건사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을 만큼 자본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죽을 때까지, 천국할 때까지 이 땅에서. 그 넘는 것들은 나누는 게 맞죠, 목회자는. 안 그러면 목사하지 말아야 되죠. 그게 아까우면은. 다행히 저는 다 망해가 없을 때 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마음껏 하는 겁니다. 내가 또 주어지면 내가 또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또 마음이 변질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주어져도 그렇게 안 하겠다. 그게 기본 내 건수할 수 있고 내가 예를 들어 나중에 어려서 또 손지사님 그거 좀 뭐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집 하나 얻어주는데 집이 없습니다. 은퇴하고 난 뒤에 찾아가가 해봐요. 부담 주잖아요. 애정을 막 안 해줄 수도 없고, 참, 젠장, 목사, 뭐 이러노 합니다. 대박 마음이 돌아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종으로부터 거짓을 그리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해서 거짓 하는 거라. 성도 똑같습니다. 내 백성들이 어떻게 구걸하고 얻어먹고 살도록 하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가 순종해 한다 하니, 그럼 이제부터 복을 비유하면 해봐라. 전의 삶과 지금 삶을 한번 비교해봐라.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우리가 집사로서 오래 믿었죠.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하루 안 가면 나 죽는 줄 알았고, 나 성가대 원들이 전부 다 날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보기도 좋았고, 그거 다 해봤거든요. 천사 다 해봤고, 내가 다 해봤거든. 해봤는데, 없어. 그때 그 시간에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고, 정말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제대로 들어오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행복감이. 그 진리가 너희를 거룩해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를 새롭게 한 이 말씀이, 내 삶이 자유로워져 있는 거지. 요절 몇 개 애하다고 그 진리가 다 자유합니까? 내 삶이 변해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돌아서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유하다는 거죠.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그게 온전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말한 것하고 세상에 매여 있으면서 세상 거를 더 추구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까, 이게? 여기 붙잡혀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어서 그리스도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지. 어떻게 뒤집어가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적어도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따르라 할 때 내 십자가를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손집사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면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네 십자가, 그것도 죽음의 십자가다. 내가 죽어야지 네가 산다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네가 산다.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죽으려고 남만 죽는 거 보고 앉아가 평가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돼. 내가 먼저 죽으면 남이 죽든 안 죽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학교의 말씀이 짧고 퍼펙트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입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이거 하면은 복이 되고 이거 안 하면 복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원론입니다. 원론. 하나님의 일은 하면은 복이 되고 안 하면은 복이 안 됩니다. 이거 또 딱 갈라졌습니다. 지금 현재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라. 회개가 돌아왔으니까 끝난 거죠. 이러한 복이, 복 개념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은 나한테 무조건 복 줄 게라가 아니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데 그 복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복 달라고 하는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다 하죠. 그러니까 내가 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약속을 안 하면 또 복이 없어요. 버려요. 안 간다고. 그게 하나님 철저하게 기분이 될 겁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네 말을 듣겠다. 네 말이라는 것은 우리 기도거든요. 네가 먼저 내 말씀을 순종해라. 순종하면 내가 네 말을 듣겠다는 거야. 네 기도를 듣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좀 놔두고요. 내 말 좀 들어보이소. 그게 내가 먼저 내 말 들어달라는 거라. 안 됩니다. 하나님 고집을 우리가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 우리 믿음에 진정을 드릴 때에 성경대로 해야 되지. 내가 결단했습니다 하는데 아무것도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무슨 결단을 합니까? 내가 받으려면 하나님, 나 이거 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머지는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이런 결단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무슨 획기적인 변화가 내게 나타나는 거지 그런 거 없이는 변화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그 만나 구걸해가 아침 점심 저녁 얻어먹는 그거 다 합니다. 그것도 귀하죠. 사실은 신령한 은혜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풍성히 나누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착하고忠된 종아라고 맡은 자의 이김을 다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